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혼돈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물음과 답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전과 그 후가 완연히 달라지는 분수령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후부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비로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적과 이사,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과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이 물음이 있은 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까지 행하신 이적, 말씀, 또 친히 보여주는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모든 하는 것들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모든 걸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속마음, 성향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의도가 있어요. 나를 누구라 할까? 민심을 파악하고 나를 누구라고 할까?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이 물음은 온 인류가 주님 물음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인생관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후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뭐 예수님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은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싸움을 벌여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각종 병자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천한 엘리야가 강림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기도 우시기도 하셨고, 가슴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입니다. 또 말하기를 참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결코 가벼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엘리야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같으신 분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듣기에 황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답이 여러분 격이 낮은 답이 아니에요. 상당한 격을 높인 답입니다. 장로님들을 보시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엘리야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은 참 선지자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답변의 공통점은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훌륭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자요, 또한 인격자요,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요, 눈물을 흘리는 자요, 불의에 항거하는 자요, 종교가요, 개혁가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보고만 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로 몰고 갔을 때 그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평가는 다 걸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는 다 걸러내고 그래도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선동꾼이다. 이단자다. 자기 형제들 동생들도 귀신 들린 자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부정적인 보고는 제자들이 다 걸러냈습니다. 정말로 귀한 보고를 그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슬람교 경전이었던 코란은 말합니다.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위대한 교사라고, 이 위대한 교사 앞에서 배운 것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보살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승려했던 틔 나하는 이 세상에 두 꽃이 있는데 한 꽃은 부처고 한 꽃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두 송이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었고 그는 예불 제단에 그래서 부처와 십자가를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남을 위해 사신 분, 박애주의자, 해방자, 도덕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만 해도 흐뭇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받잡기 어려운 치아의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답변을 듣고 흐뭇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한 제자들은 좀 다르겠지. 주님은 생각하며 조용히 침묵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철저한 주관식 물음이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 대답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이 교회 뿌리부터 몇 대를 믿어왔는데요. 여러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로 믿습니까? 그럼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도다.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내어놓으세요.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입은 답변하고 있는데 몸은, 삶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에 따라 주님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진정한 복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배설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배설물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처럼 배설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때 이것은 네 답이 아니다. 내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대답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하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안 죽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은 돈이고 명예고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는 순간 그 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점령하고 있을 때, 그분 것으로 가득 찼을 때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 십자가를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자마자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항변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준엄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당과 지옥을 갈라 놓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올바른 고백이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 교회 나왔다가 사업 잘 될 줄 알았더니 사업이 문제가 생기니까는 떠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 하루아침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그가 주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은 자신의 체험에서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이성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답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가 자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답에 우리가 분명치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때서야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게 조명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는 입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없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유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기독교로 전락할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무슨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행사로 끝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거기에 우리가 못 박혀 죽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한 눈물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달려갈 때 이런 축복이 한국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